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프랑스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귀족에게는 의무가 있다, 또한 다른 말로 고귀한 만큼 의무가 있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사회를 지도하면서 또한 귀족으로 양반으로 살면서 누리는 권한만큼 또한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 부유한 사람들, 또 귀족들의 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유명한 그 경주 그 최씨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경주 최부잣집의 그 강령이라고 해서 6가지 강령이 있는데, 그것이 인터넷에 찾아보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특징적인 거 2가지만 추려보자면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사지 말아라 라는 강령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근 1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끔 하라 라는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안에서는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고, 또한 자기 자녀들한테도 이것을 지킬 것을 교육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흉년이 들었을 때 땅을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고, 또한 주변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최부잣집 강령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돈을 벌 기회가 있어도 남들이 힘들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주변을 잘 돌아봐서 굶거나 힘든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강령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강령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집안 사람들 자체가 천성이 착하고 또한 마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집안 강령의 이면을 가만히 보면은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 감사가 뭐냐면, 첫 번째 감사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부자들 가운데, 또한 부유한 환경 가운데 있으신 분들 가운데 본인이 정말 열심히 자수성가를 해서 그래서 부유하게 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이 부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또한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가 되거나 부유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유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그 부를 물려받았을 때 그것을 본인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사회 지도층에 해당되는 분의 자녀가 이 인터넷에다 뭐라고 썼냐면은, 부유한 부모를 가진 것도 능력이다, 능력 없는 스스로를 원망해라, 이런 말을 한번 올렸다가 큰 파문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부모님을 얻게 된 것을 내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해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최부잣집에서는 강령처럼 주는 게 뭐냐면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즉, 너의 노력으로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한 너의 능력으로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부유한 집에 태어난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감사를 나누고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의 표현이 이 최부잣집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 굶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받은 은혜 그리고 네가 받은 감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거라 라는 것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잠재되어 있고, 또한 그 안에 녹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의 강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최부잣집에서 구유를 하고 또한 곡식들을 나눠줘서 굶지 않게 할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저 집은 원래 부자니까, 저 집은 원래 쌀이 남아도니까, 남아도는 쌀 가지고 우리를 도와준 거니까 그렇게 고마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세상에 돈이 많다고 해서 다 구제하는 것 아니고, 또한 세상에 자기가 부유하다고 해서 다 구제하는 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부잣집이 살았던 마을은, 최부자는 최부자대로 감사함이 있고, 또한 그 마을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대로 감사함이 있는 그러한 감사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감사의 이유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좋은 말씀을 듣거나 좋은 찬양을 듣고 나서 마음에 감동이 온 상태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찬양대가 찬양을 끝내고 나면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근데 물론 그것도 은혜라는 뜻이 맞는데, 은혜를 조금 넓은 범위에서 생각하자면은 그 은혜는 뭐냐면은 내 공로 없이, 또한 내 노력 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고 나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한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삶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더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에스더를 우리가 성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을까요? 엄청나게 이쁜 절세의 미모를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또는 용기와 신념을 가지고 아하스로 왕을 설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왕비,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 바로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에스더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떠한 모습 가운데 살았기에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함께 에스더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았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에스더의 가족은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즉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냐라는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올 때 그때 같이 끌려온 백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더의 가족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로니아에서 살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스더의 부모는 에스더를 낳고, 그리고 에스더가 어렸을 때 부모가 둘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동시에 같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린 나이에 머물러서 의탁해서 살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데려다가 마치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에스더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우리는 왕비 에스더를 기억하지만 이 에스더의 태생을 보면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민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모두 죽고 고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가 몸을 의탁할 데가 없어서 자기 사촌 오빠 집에서 얹혀 살았다. 이게 에스더의 삶이고 에스더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어린 시절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오고, 민족의 불행이죠. 민족만 불행한 게 아니라 부모가 일찍 죽었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족적인 불행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민족, 해외로 끌려 나와서 살고 있는 이 이민족 어린 아이가 자기 사촌 오빠 집에서 살아서 장성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다는 거죠. 그럼 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이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에스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2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렇게 불효하고
또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것이 에스더인데, 그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땠느냐?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에스더를 봤었을 때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또한 에스더를 봤었을 때 사람이 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단지 에스더가 미모가 뛰어났다, 또한 에스더가 뭔가 뛰어난 자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것으로 국한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에스더를 봤었을 때 단지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또한 이 에스더를 바라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감을 느끼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부자인 것도 아니고, 또한 완전히 민족이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왔고, 또한 부모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촌오빠 집에서 자란 이 에스더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호감을 느끼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봤었을 때 긍정적으로 느낄 만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에스더의 삶 가운데는 감사하는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노숙인 쉼터에서 사역할 때 교회 근처 쪽방에서 사시는 한 할아버지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원래 다리를 못 썼습니다. 한쪽 다리를 못 썼는데, 그 이유가 어렸을 때 화상을 당해가지고 이 다리가 오그라들어가지고 다리를 써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한강성심병원이라는 병원이 화상 전문 병원이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이분이 혜택을 받아서 이 다리 수술을 무료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수술을 받고, 그리고 1년 넘게 재활치료를 받아가지고 전에는 지팡이가 없이는 걷지를 못했는데, 이제 비로소 지팡이를 놓고 걷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지팡이 없이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또한 지팡이 짚고 다니는 게 힘드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수술을 받고 1년 만에 재활이 돼가지고 걷게 되니까, 이분이 몇십 년 만에 걷게 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2번씩 동네를 계속 뺑뺑뺑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그냥 혼자 뺑뺑뺑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봤더니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 폐지랑 박스랑 빈병이랑 깡통 같은 걸 갖다 주워가지고 그걸 담아가지고 계속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폐지를 모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할아버지가 용돈을 모으시려고 폐지를 모은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폐지를 모아가지고, 사실 폐지를 하루 종일 모아봐야 5,000원 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 폐지를 하루 종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어디다 기부를 하냐면은 자기를 수술시켜준 그 한강성심병원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좀 쉬어도 되는데, 그냥 그렇게 다리 불편했다가 그렇게 낫게 됐으면 어디 좀 놀러 다니셔도 되고 좀 쉬어도 되는데, 그래도 누구도 아무도 뭐라 그러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폐지를 줍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왜 폐지를 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딱 한마디예요. 고마워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할아버지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당연히 병원이 돈이 많으니까, 또 돈 많은 사람이 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수술 받은 게 아니라 이 내가 수술 받을 수 있게끔 된 자체, 그거 자체가 너무 고맙고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마움을 표현하려니까 그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마움의 표현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폐지를 줍고 그걸 가지고 그 병원에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분의 얼굴을 봤을 때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말끝마다 꼭 붙는 게 뭐냐면, 감사하지, 고맙지. 이분 마음 가운데 보니까 세상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또한 이분 마음 가운데 보면 세상에 대한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또 이분 마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아버지의 환경, 한 평도 안 되는 쪽방에 살고 있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어렸을 때 화상을 당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수술 받아서 한번 걷게 되는 거, 이거 자체가 그 한 가지가, 자기 인생 가운데 100가지 불행이 있다면 그 100가지 불행 가운데 한 가지 감사 가지고 그 감사를 붙잡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겠는 거예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는 불행한 여자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가족은 일찍 죽었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어려서부터 타국에서 천의 고아가 돼서 의지할 데 없이 살고, 그리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 집에서, 이 모르드게는 부유했겠습니까? 이 사람 역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리고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와서 성문의 문지기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부유했겠습니까? 이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얼마나 에스더가 딸처럼은 키웠겠다지만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호감을 느낄 만큼, 또한 이 여인이 모든 사람이 바라봤었을 때 사랑할 만큼 이 정도로 놀라웠던 건 뭐냐면, 단지 외모가 이뻤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감사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죽지 않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이 일찍이 죽어서 내가 몸 의지할 데가 없는데 우리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보내주셔서 그 집에서 사랑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자 나름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여자 가운데 불행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에스더 인생 가운데 100가지 불행이 있지만, 그 한 가지의 감사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은혜를 아는 사람, 감사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 잠언 30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않는 것이 선엇이 있나니. 여기 보면은 족한 줄 모르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머리에게 있는 딸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거머리의 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오다오 한다는 거예요. 뭐든지 다오다오 하는 이야기가, 이 말이 뭐냐면은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즉 그 입술 가운데 불평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 원망이 끊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입술 가운데 감사라는 것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거머리의 딸들처럼 다오다오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쪽방에 살아도 한 가지의 감사를 붙잡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 거머리의 딸들처럼 다오다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늘 옆에서 다오다오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혀를 차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감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편리하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겨울에는 춥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고 여름에는 덥지 않은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거머리의 딸들처럼 다오다오하고 족한 줄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에스더란 여인은 어떻게 했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감사함을 아는 사람, 그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비로 간택이 되죠. 그리고 왕비로 간택이 된 다음에 이것이 단지 은혜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뒤에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더는 누가 봐도 호감을 느끼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에스더를 봤을 때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7명의 최종 후보에 올라요. 7명의 왕비 최종 후보로 올라서 그 중에 한 명씩 왕한테 가서 아련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여자들 집안에서, 그리고 이 여자들이 온 민족에서 이 여자를 어떻게든 왕비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꾸미게끔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보이게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고 나왔냐면 그 담당하는 내시가 준 물품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뭐냐면
대학 입시를 보는데 교과서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액과외도 시키고, 다른 사람들은 비싼 학원도 가고, 다른 사람들은 대치동 학원도 보내는데, 이 에스더는 교과서 외에는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이 여인이, 이 에스더란 여인이 포로의 후손으로 끌려와서 망한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그 태생으로 태어나서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나중에 결국은 그 일국의 왕비가 된 겁니다.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 인도부터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광활한 대륙을 차지하고 있는 그 나라, 127개의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그 제국의 왕비가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대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성공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왕비가 되려고 애쓰든지, 왕비가 되려고 노력을 하든지, 또한 왕비가 되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를 더 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왕궁에서 내시가 주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전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동안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인생 한번 펴보라고, 고진감래라고 그동안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살았는데 이제 한번 단맛을 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 뒤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은혜를 주신 뒤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더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가 왕비가 된 것인데, 그 은혜 뒤에 있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한테서부터 모든 나라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가 왕의 칙령을 만듭니다. 그리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부터 3일 동안 유대인의 모든 남녀노소를 죽여도 괜찮다라는 칙령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유대인들이 그 칙령을 보고 그 날짜가 다가옴을 보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왕궁으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뛰어가서 에스더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전갈을 보냈는데 그 전갈 내용이 뭐냐면 이러저러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라고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왕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왕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왕에게 사정을 해볼 텐데 지금 왕이 자기 얼굴을 안 본 지 이미 30일이 지났고, 그리고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의 노여움을 입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답신을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왕비가 된 것이, 그리고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는가? 즉 네가 왕비가 된 것은 누가 봐도 은혜가 아닌가? 우리같이 지질이 힘든 민족에게서 태어나서, 너처럼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도 없이 태어나서 일국의 왕비가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가운데, 그리고 특별히 에스더 가운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에스더에게 다시 답신을 보내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혜 뒤에는 사명이 뒤따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5달란트,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5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죠. 그가 어떤 공로도 세우지 않았는데 5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죠. 그럼 5달란트를 맡았을 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또한 2달란트를 맡은 종이 있어요. 2달란트를 맡겨주신 건 전적인 주인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그 은혜 뒤에는 뭐가 있냐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사명이 그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머리처럼 다우다우 하면서 나에게는 똑바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각성시킨 것이 바로 이겁니다. 네가 왕비가 된 거는 은혜이지 않느냐? 그건 너도 인정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그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유대 민족이 다 멸절되게 생겼는데, 이때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너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구원함인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그 은혜의 사명 가운데 나가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드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만약 네가 왕에게 나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리고 네가 네 한 목숨 살리려고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할 거라는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사명을 너에게 주셨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네가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뒤에는 반드시 은혜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사명에 따라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겁니다. 그 촛대를 옮기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 그에게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촛대를 옮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 만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가 많은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능력이 많은 만큼 그것에 대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지 않기 때문에, 에스더가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도,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셔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버림받게 되고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두려운 말씀이 바로 이 에스더의 서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전체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 역사를 어떻게 은혜 없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리고 성경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갔던 걸 보면은 은혜를 빼놓고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특별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봤을 때 어떻게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고난 많은 민족입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그리고 봄에는 보릿고개 넘기다가 굶어 죽고, 그리고 여름에는 홍수가 나서 죽고, 그리고 가을에는 기껏 추수해놨더니 약탈당해가지고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게 우리나라 아닙니까? 또한 일본에게 36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5년도 채 안 돼가지고 공산군의 침입을 받아서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고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고, 그리고 여름에는 홍수 때문에 사람이 죽고,
보면은 보릿고개 넘기다 사람이 죽고 수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연탄을 뗐는데 연탄가스를 한번 맡아가지고 해롱해롱 하다가 한번 살아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친구랑 같이 제 방에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잤는데 그때 연탄 보일러를 저희 집이 떼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탄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아침에 제 친구는 일어나지를 못하고 저는 일어났는데 머리가 깨지는 것처럼 아파가지고 몇 번을 나오다 토했어요. 그리고 제 친구를 깨웠는데 얘도 일어나가지고 둘이 머리를 만지면서,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꼭 겨울이 되면 연탄가스 때문에 중독이 돼서 죽는 사람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살았던 데가 80년대도 그랬는데 그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탄가스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 이전에는 그나마 연탄도 없어서 죽고, 얼마나 어렵고 처절한 삶을 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말할 수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글을 하나 읽다가 정도영이라는 대령이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6.25에 대해서 이런 묘사를 하면서 썼어요. 그게 뭐냐면, 6.25가 터지고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을 해오고 6월 9일 북한군 15사단이 경상북도 영천을 점령했습니다. 불과 남침 후 40일 만에 400km를 밀고 내려왔고 전 국토의 90%를 빼앗겼습니다. 1950년에 낙동강은 최악의 가뭄으로 인해 수심이 얕은 곳은 불과 1m 남짓이었고 북한군은 걸어서도 넘어올 수 있을 정도로 낙동강이 얕았습니다. 북한군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절호의 기회였기 때문에 총력을 기울여서 공격해왔습니다. 만약 그때 낙동강 전선이 뚫렸다면 인천 상륙작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낙동강 정선의 미 8군 사령관인 워커 장군은 대한민국의 주요 인사 10만 명만 괌으로 데리고 피난 갈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부산 구독운동장에, 제가 이 일을 읽다 구독운동장에 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저 운동장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그 운동장이더라고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부산 구독운동장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두가 부산 앞바다에 빠져 죽는 길밖에 없으니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9월 12일 영천지구에서 승리로 낙동강의 주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구독운동장, 그 구국기도회, 최초의 6.25 때 구국기도회가 일어난 곳이 여기 구독운동장이더라고요. 9월 6일 날 영천이 점령당하고 일주일 동안 낙동강 방어선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영천이 점령당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이 뚫렸는데, 그때 9월 6일부터 일주일 동안 부산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구독운동장에서 구국기도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은 10만 명만 데리고 괌으로 철수하자라는 작전계획까지 세워서 수송선이 부산에 이미 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도를 하고 9월 12일 날 영천의 방어선을 다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영천의 방어선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할 수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 민족을 구원했던 절호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은혜 없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은혜 없이 우리 민족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에 걸맞는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만큼의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단지 전쟁이 끝난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눈부시게 도약하고, 그 전쟁이 끝나고 350배의 경제성장률을 이루는 그런 엄청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치 에스더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포로의 딸로서, 부모도 없는 포로의 딸로서 이 바벨로니아 이쪽 저쪽을 다니다가 그 나라의 왕비가 된 에스더와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민족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게 두려운 건 뭐냐면 그 사명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촛대를 옮겨갈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는데 그 앞에 나가면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머뭇거리고 가만히 앉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용할 것이고 에스더로부터 촛대를 옮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말씀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난 동시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소름 끼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사명은 두 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머리처럼 다오다오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예배의 회복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식이 아니라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어렵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제사,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 그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왕비가 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는 복음 전파의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그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죽는 것이 두렵느냐?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머뭇머뭇한다면 너는 은혜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은혜의 사명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버림받을 것이다.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민족이, 또한 우리 교회가, 제가 구독운동장 보고 엄청나게 반가웠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구독운동장의 구국기도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부산 앞바다에 다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갔던 그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서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구국기도의 적자는 우리 교회더라고요. 그 구국기도의 큰아들은 우리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도 구덕교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삶. 두 번째, 이 은혜를 전하는 삶. 저는 이것을 통해 우리 민족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고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머리와 똑같습니다. 다오다오만 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 보기에 사랑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봐도 호감을 느낄 정도로 그의 인생 가운데 피어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주님을께 예배하고, 또한 감사의 사람이 되어서 그것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